지난주 이제 말씀을 쭉 전사님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이 가야 되는 여정이 분명한데 지난주의 말씀으로 남은 자, 또 순례자, 정복자 인생에 대해서 좀 참 많이 말씀해 주세요. 또 금요 철학에도 보면 눈치를 챌 거예요. 인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추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단추를 처음 잘 끼워야지 나중에 보면 잘 채워져 있는데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작하면 나중에 갈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갈 때 인생에 정확한 바른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이정표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정표를 원하시는가 또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답을 얻는 귀중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 속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데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정과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는 길과 여정 속에 시작하는 처음이 있을 거예요. 시작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불신자 가정에서 지내다가 복음을 듣고 또 영접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렘넌트도 있고요. 또는 나는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왔던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끝을 알고 가는 렘넌트가 될 수도 있겠죠. 순례자라는 말은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내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어떠한 상황이나 또 문제나 소리가 들려도 순례자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만약에 경로를 이탈했다면 빨리 바른 경로로 가야 되겠죠. 또는 가는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 내가 지금 무엇이 조금 미비되어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나 성경 속에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의 특징들이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말씀 붙잡고 언약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나라도 막 부흥합니다. 그런데 부흥하다가 이제 나라가 제국이 되고 왕국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놓쳐요. 삶이 편안해지고 조금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99.9%의 성경을 보면 타락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교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교만하고 타락하다가 점점 쇠퇴하고 멸망해서 결국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도 그 대단한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에 대한 언약이 전달되었고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이 영토가 가장 확정되고 또 재산도 많이 쌓이고 너무나 남부러울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떠한 실수를 범하냐? 후궁이나 첩들을 통하여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0명이나 되는 첩과 첩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한 개 우상만 들고 와도 1000개에 달하는 우상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해요. 당장 사울과 다윗 또 솔로몬 그 이후로부터 3대밖에 안 지났는데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작게 가진 자의 것을 약탈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거니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 죽여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당신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의 상태가 어땠냐면 시편 51편 10절에서 또 12절에 보면 다윗이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의 쾌락 때문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놓쳤나이다. 본인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나에게 거두게 하지 마시고 다시 나의 상태를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구원의 감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친다면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집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의 행위와 또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시험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안다.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을 점검하십니다. 뭐라고 점검하시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지 아니하였느냐?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 너희가 놓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말씀하세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면 내가 촛대로 옮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나를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과 나라들과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지셨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첫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흔들리지 않은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언약이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나는 어떠한 절대 언약이 있는가?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언약이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남은 자 인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내가 정체성이 남은 자인 겁니다. 남았다는 말은 이 남은 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 하나님의 보루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지금 여기 예배에 있겠죠.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한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라는 말은 그 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축복을 붙잡고 현장 살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바르게 집중해야 될 시간표구나. 여러분들의 남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시면서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의 인생이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순례자는 내가 지금 좋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관계없어요.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인생에 여정이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의 시간을 여정으로 허락하셨는데 만약에 그 여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정의 끝을 모른다면 사실은 방황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로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고 자기 육신의 수준대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로 살지만 밥도 주고 고기도 가끔 먹고 하면서 만족하는 상태인 거예요. 신부는 노예인데 그냥 그 삶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처절하게 후대들이 무너져 갑니다. 어떻게 사냐? 나는 성실히 노예니까 시키는 대로 살고 내가 맡은 일을 하지만 결국 그게 무엇이냐?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고 애굽을 크게 만드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삶이 만족스럽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노예의 근성으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애굽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내 삶이 그냥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출애굽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실제로 광야를 40년 동안 맴돌았냐? 사실은 차로는 7시간에서 8시간만 가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거리인데 사실은 걸어서도 3주, 4주면 가는 거리인데 왜 40년이나 걸렸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빙글빙글 왜 광야를 돌게 하셨냐? 내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벗기는데 40년이나 걸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당장 지도자가 안 내려오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를 위한 신을 다시 만들자. 겉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막도 짓는 것 같고 장막도 짓는 것 같고 회막도 짓고 예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 내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예배는 내가 앉아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속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게 결판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 시기 때에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40년이나 광야를 돌기에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청소는 이때에 내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언약 속에서 완전한 답을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인생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자가 강대국을 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답이 없어 멸망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은 전쟁으로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다. 바른 정복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 전도와 선교를 그토록 말씀하시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아마 이 전쟁이 꽤 길게 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지금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니까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모여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막 다시 전쟁터로 모이는 겁니다. 내 나라가 힘드니까 한이 있으니까요. 그럼 전쟁 아십니까? 정말 비참해요. 포로가 되어가고 민간인이 죽고 사실은 재앙 중에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지상전을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지상전, 시가전을 펼치는 거예요. 도시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총을 들고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는데 왜 지상전이 무섭고 힘드냐? 왜 사람들이 꺼려하냐 했을 때 이제 도시 내에 실제로 그 도시에는 지금도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들이 투입됐을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이게 적군인지 일반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시가전, 지상전을 펼치면 민간인들이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입는 겁니다. 작게는 몇천 명,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민간인인 줄 알았는데 적군인 거예요. 또 적군인 줄 알았는데 민간인인 겁니다. 구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막 많이 죽는데 그래서 막 데모를 합니다. 전쟁을 빨리 멈춰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 앞에서 대사관 앞에서 빨리 전쟁 그쳐야 된다.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지 않냐. 근데 만약에 그 피켓 들고 데모하고 있는 그 앞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내가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수능이 미뤄져 가지고 예를 들면요. 만약에 지금 내가 내 가정과 경제 문제 있는데 지금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 철없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 후대들이 아이들이 포로가 되어가고 그 자리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나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인생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현장이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분명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나의 것이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있는 현장과 나 자신을 두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남은 자이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교회와 현장의 마음속을 당기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진짜 이 렘넌트가 바르게 현장에 마음을 두고 언약을 붙잡고 있구나 하실 만큼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아마 각자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 준비해서 대학을 가고 좀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필요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보다 그 위에 있는 계획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공부를 시키시는지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는지 절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시간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눈에는 정작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것을 본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이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봤어요. 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냐? 왜 그냥 사람도 아니고 서민도 아니라 왜 그토록 처절한 노예로 삼으시고 보내셨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요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성경에 보면 그 환관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럼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간원장의 만남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드디어 시간표가 왔네요. 얼마나 기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당장 그것에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요셉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 요셉이 그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총리에 출마하기 위해서 정치에 나오기 위해서는 30살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요셉의 나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준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 기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 질병 시대잖아요. 왜 돈 많은 재벌들이, 왜 그토록 성공한 정치인들이, 왜 그토록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그 연예인들이 왜 그토록 무너지는가? 분명히 현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위로도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그 유명한 배우의 자녀가, 그래서 관심 있게 보니까요.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이제 한 자녀는 2009년생이고 둘째는 2011년생이더라고요. 지금 딱 여러분 나이 또래잖아요. 그럼 저 선생님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배우가 요즘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무슨 죄냐? 학교에 이제 갈 수는 있겠냐? 뭐 학교 생활을 잘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 주변의 시선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배우가 뭐 교회에 다녔던 집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왜 또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분열되고 마약을 해서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약을 해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터지겠죠. 많은 연예인이나 재벌들이나 그 끝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언약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 말고 제발 그리스도 붙잡아라.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복음이 내 삶 속에 뿌리가 되고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남들은 모두 얻는 자녀, 아들, 한나에게 없는 겁니다. 왜 없냐? 시대를 못 봤던 거예요. 시대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데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바르게 봤어요. 시대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나시린이 없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나시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시간표를 바르게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완전 영적 질병 시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시간표를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 자신의 개인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내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학교를 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많은 학문을 배우겠죠. 그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사실은 그 학문을 전사님이 쓰고 있냐? 뭐 미적분이다. 뭐 기하 벡터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일상 속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학문이거든요.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도 그런데 전사 이 말이 지금 학문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학교 현장에서 왜 이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왜 지금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왜 나를 우리 가정 속에 보내시고 이유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왜 모세가 그 왕국에서 히스페리아 대학에서 정치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군사법도 배우고 왜 배웠냐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영적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 개인의 시간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시간표를 본다면 나의 이정표가 보이게 되죠. 이정표라는 말은 내가 가야 될 길과 정확한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늘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 늘 기도했어요. 사실은 내 환경과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면과 그 이유 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남겨두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봤을 때 처음 안디옥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그냥 파송받지 않아요. 이 바울이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내 상황에 관한 선택, 내 상황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인도예요. 13장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니,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들 이 청소년 시절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기도하는데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기도하는데도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뭔가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시간표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못하게 하거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막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에까지. 사실은 그게 걸어서 이동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긴 여정을 왔었어요. 수일 동안, 수달 동안, 수년 동안 거쳐왔는데 딱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사람 살리겠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문이 막히냐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바울이 깊게 간구를 해요. 24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며 청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시간표를 알았던 거예요. 아, 아시아로 가야 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길 원하시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의 시간표를 말씀 가지고 확인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바울이 죽으러 가는구나. 저 바울이 이제는 끝났구나 하지만 그 길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로마에 압송이 되어서 보호받으면서 가는 여정이었던 겁니다. 위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내가 가야 될 이정표인 겁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될 이정표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의 길과 여정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렘트 되기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정확한 목표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선포되는 언약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 치유와 교육과 전도를 위함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속에서 나의 인생의 끝을 보시길 바라요. 내가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청소년 때 특히 수능을 앞둔 렘넌트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치유하고 교육하며 전도하는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나의 절대 여정을 확인하시길 바라요. 여정을 가는 동안에는 여러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쪽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 중심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전도사님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조건 복음 중심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선택이 복음 중심의 삶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선택을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여정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 중심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벨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에게 비참하 돌에 쳐맞아 죽은 너무나 가엾은 동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에요. 왜 아벨이 처음 등장했냐? 아벨은 피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인물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도전하고 예배에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모든 예배 속에서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주일 예배. 오후에 되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특히 4부 예배 되면 전사님 보면 가끔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얼마나 피곤할까. 그러나 저기 예배에 앉아있는 저 랩런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여러분들 공예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예배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라. 예를 들면 어제도 훈련을 한다. 여러분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짜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예배에 방해되는 것과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고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예배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아무리 멀리 출장을 가더라도 주일 예배는 본 예배에서 지켜라. 11조의 주머니를 오른쪽에 따로 두어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 예배에 욕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존 워너메이커만 보더라도 최신부 장관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의 인성이 84년을 사는데 84년의 인생 가운데 67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지내요. 사실은 그게 대단한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너무나 이 워너메이커가 유능하니까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길 원한다. 찾아간 거예요. 근데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만큼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이 될 때의 조건으로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를 매일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또 가만히 보면 수요 예배죠. 수요 기도회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7년 동안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 내 여건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맡은 업이 있다. 혹은 내가 맡은 임원이다. 직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인생의 선택이 전도 중심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살리는 선택이 되겠죠. 따로 적어보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말씀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전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금예배 나와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신비주의를 꼭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마음속에 그 뜨거움도 체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RTS에서 AT라고 리더십 트레이닝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9시부터
새벽 한 3시 반, 4시까지 예배 드리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도를 한 3시간 하는데 전사님 한 번도 방언이라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겠죠. 나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가 놀랐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시구나. 거기에 빠진 건 절대 아니지만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금요일에 철야예배 와서 진짜 내가 가진 제목과 한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서 토요일의 핵심부터 영어 예배까지 내가 진짜 예배 속에 결단 내리고 주일 예배도 온전히 참여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임재학교와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자로, 전도자로, 전도 중심의 인생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어제도 EBS 집중 훈련할 때 많은 램프들이 참여를 했어요. 혹 참여하지 못한 램프들은 전사님에 찾아와가지고 방법을 써서라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으로 11월 19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잠시재기 캠프를 그 전에 있는 금요일에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또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 대상자를 두고 이 캠프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이 한 영혼을 주신다면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담고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고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 속에서 시간표와 이정표와 목표를 바르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렘트들의 인생이 언약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걷게 하시고 우리 렘트를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전도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